저는 오늘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 또 자신감, 자존심, 자부심,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듣게 되는데 그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지금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삼은 것은 시편 31편 24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존중감의 준말이에요. 자아 존중감.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학계에서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스스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을 자존감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자신감은 어떤 그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무엇인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자신감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이 없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자존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부정적으로 많이 어감이 들리는 자존심, 이 이제 자존심은 자만심, 자부심,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이 자존심은 상대성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존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또 뭔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말에 동의 안 해주거나 수용 안 해주면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시당한다든지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화를 내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존심 같은 거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요. 근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존심을 내세운답니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부심은 이제 자기가 어떤 소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자존심이나 자부심은 다 죽이라 그러고 물리치라 그러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자존감이나 또 자신감은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또 우리를 지지해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리학계에서는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우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존감을 높이라 그래. 자존감. 근데 자존감은 일반적으로는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잘 받거나 환경이 좋거나 이럴 때 긍정적인 자존감이 생성이 되고, 또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많이 겪으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니까 혹시 여러분 과거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 상승이에요. 육을 가지고 땅에 살고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자존감을 높게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심리학계에서는 이제 부모에게 아니면 또 배우자에게 서로 인정해주라고 그래요. 자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그래야 쓸데없는 자존심 안 부리고 쓸데없는 말싸움 안 하니까, 자존감을 높여줘야 자존심이 상해서 싸우는 일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속에 있는 능력이나 또 신뢰하는 거, 그런 것을 인하여 또 활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은 이 자존감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이 많아지거나 또 어떤 경험이 많이 쌓이거나 또 어떤 소유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거나 또 건강하지 못하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그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상당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제가 쓸데없는 이런 늘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증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신감을 가지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자신감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끝에 보면 담대하라고 이렇게 담대하라.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가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담대하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레바브하고 아마짜하고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바브는 속사람, 마음, 의지, 스스로 생각하다 이런 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마찌는 용기 있다, 또 강하다, 뭔가 확립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잖아요. 담대하라 우리 한글성에 번역된 것은, 그러니까 레바브하고 아마찌가 합성된 것은 담대하라 이 말은 즉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담대하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레바브와 아마찌의 합성어가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은 곧 자신감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신감을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3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윤리적 도덕적 해이해지고 타락한 일상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그런 일탈의 일로 인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게 되고 계속 여론의 비판적인 조명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SNS가 없고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는 때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몰랐거든요, 세상이. 근데 지금 워낙 빠르게 정보가 공유가 되고 소식이 빨리 퍼지다 보니까 작은 일도 크게 확대가 돼서 순식간에 온 땅에 퍼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어디 교회 다녀도 우리가 다 온전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허물릴 수 있고 실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얼마나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많이 먹고 이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많이 알게 모르게 위축이 된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이단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더 힘써야 될 정상적인 교회들은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시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설 명절에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안 믿는 분들 만날 때 전도가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교회 다니는 말 잘 안 되지는 거야. 전도는 뭐 둘째치고 신앙적인 표현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영적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성도의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이겠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서 우리는 자신감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은혜와 사랑에서. 여러분 영적 자신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31편 우리가 읽은 시편의 앞에 19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엄청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은혜로 표현하면서 어찌 은혜가 크신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읽은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은혜와 사랑을 좀 찬양하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또 죄책감, 심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잡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계속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제가 섭리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죠. 섭리. 야곱이 형 무서워서 또 엄마의 관건에 의해서 빨리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야곱이 처음에 기도할 줄 몰랐죠. 근데 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처음에 환상이 보이는데 사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가는 곳에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감의 원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막막할 때, 갑갑할 때 우리에게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체험들이 있으면 더 이 말씀이 막 마음에 은혜로 와 닿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면 말씀에다 감흥이 안 생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일하시는 분이다. 필요할 때는 도우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대함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에게 뭐니 해도 가장 큰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 원래 말씀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원래 말씀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아무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부족하다고 허물있다고 절대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는 거야. 이래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담대하라가 자신감을 가지라.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라. 삶의 자세에 자신감을 가지라. 요즘에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매스컴에 보도된 거 보면 서울의 청년 중에 18만 명 정도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만 있는 청년이 18만 명. 전국적으로 60만 명 된대. 그러니까 직장도 안 다니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뭐 해주면 먹고 시켜서 먹고 이렇게 안 나온대. 심한 경우에는 말도 안 한대. 안타깝죠.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는 자신감을 다 잃었다고 볼 수 있지. 우리 믿는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가족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우리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관심 성령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메마른 땅에도 비가 내리면 산불이 크게 나도 비가 세게 내리면 다 꺼지고 땅이 갈라져도 비가 내리면 다시 촉촉해져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배를 심으면 모가 생기고 쌀을 거둘 수 있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은혜의 담배가 내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우리 내면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유 모르게 자꾸 뭔가 마음이 움츠러들고 위축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31편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얼마나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의 은혜의 빗줄기를 은혜의 빛,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그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 7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무슨 근거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지금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리고 원수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3절, 15절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아무 본문이나 택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24절에 보호하신다. 또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행하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다 우리에게 강조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구하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담대함의 원천, 자신감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잖아. 사랑.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우리 인도하신다. 또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계신다. 이 말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제가 먼저 제 자신을 이렇게 대입하지 않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본문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주제를 삼는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떠오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라는 말이 앞에 3절 쭉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저도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도하신 것이 참 돌아보면 은혜고 은혜였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저는 우리 은광교회 전도사 때부터 와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또 목사 안수 받고 개척도 하고 또 다시 부름받아 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소속이 우리 교단 소속이 학위가 없는 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갈망이 있었죠.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밖에 나가서 전하려고 해도 스펙을 보는 거예요. 학위를 보는 거예요. 딱 마음이 딱 다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이는 젊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일을 하면서 힘든 간호사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기저기 가봐도 그래도 우리나라 신학교는 그래도 총신대학 쪽 가장 알아주니까 총신대학 가서 정식으로 신학 학사를 받고 또 신학 쪽 강의하라고 많이 쓰시니까 공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기도하는 중에 또 같이 공부하자는 분이 이끌어줘서 대학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와 석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제가 지금 행정적인 일도 우리 교단 일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부흥협의회 사무총장 일도 맡게 됐는데 제가 그 일을 맡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써주시는 거야.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가서 목회 상담을 공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고.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적어도 신학에 대해서, 상담 심리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분야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지적인 눈도 열어주실 뿐 아니라 마음이 더 확신이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길로 들어오셨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때로 힘든 과정을 아직도 통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밤잠 설쳐가면서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남은 학위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작정 하나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좀 내가 모자란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내가 작정을 하고 부활절까지는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부활절까지가 63일 남았더라고. 근데 63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입으로 전해도 성도님들한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석사가 아니라 박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교회 부흥이나 또 자녀들의 앞길이나 또 제 사역하는 그런 뭐 신학교나 또 학위받아야 될 마지막 관문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선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많아. 이제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회 기도회 모임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같이 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자녀의 기도 제목. 어떤 목사님의 자녀는 지금도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주회 중에 자녀는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가 그런데 귀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말이 지금은 들리지만 앞으로 귀가 안 들릴 수 있다고 그랬대. 그래서 어디서 누가 좀 큰 말을 소리를 듣고 나면 그것이 집에 돌아오면 귀가 계속 막 울리고 막 이명 증상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큰 소리 말하는 사람 옆에 가면 얼른 귀를 막고 막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허락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 기도 제목이에요. 선교회 가도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도 성도 가정들이 다 기도 제목이고 저 자신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제가 어쩐 얘기해도 주를 앞에 두고 설교 준비지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전에 한번 석 달을 아침 금식 해보니까 한 7kg가 빠지더군요.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한 100일 정도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2달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포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제가 못 지킬까 봐 여러분 중보기도 해달라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득이한 외출이 있으면 하나님 봐주세요. 그 대신 다른 때 아침 금식했는데 아침을 먹어야 될 상황이면 저녁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라도 하겠다. 하루를 어기면 3일을 더 연장하겠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한 거지. 변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 못 지키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부활절까지는 부활절 아침에 아침을 먹는 걸로. 제가 아침을 제일 기다리거든요. 아침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아침을 금식한다 그러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아침 안 먹느라고 혼났습니다. 막 힘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적으로도 저나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성격이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내성적인 분들은 말이 쉽지 않아요. 내 하기 싫으면 그냥 피하고 싶고 입이 열리질 않는다니까. 근데 그런 분도 예를 들면 평소에는 말 없이 조용한 분이 소리 들어가서 취하면 얼큰하면 막 말 잘하고 소리 지르고 뭐 겁이 없어지고.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꼭 성령 충만하니까 술 취한 자 같다 그랬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자아의 연약한 거, 내 기질에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오히려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적어지게 되고 말 없이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성격은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담대하라 할 때 이 자신감은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플러스해서 담대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마땅히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 그러면 비록 육신은 이곳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세상의 종말이 올지 주님 오실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저와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만 가지고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항상 저곳 하지 않고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존심도 얘기했잖아요. 자존심. 근데 자존심은 내세워봤자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 사사로운 거 가지고 자꾸 내세워봤자 그럼 뭐 하겠습니까? 서로 같이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가족 간에 자존심 세워봤자 다 아는 건데, 자존심은 분쟁밖에 안 일어나게, 자기 스스로도 괴로워. 자존심은 내버려두고 자존감 플러스 자신감을 가지자. 자신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두 가지 사례만 얘기해 볼까요? 모세 보세요. 모세. 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고 4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노인 돼가지고 이제는 뭐 언어도 지금 잘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애굽에 간들 그 바로왕의 막강한 권세에 싸워서 어떻게 맞서서 히브리인들을 구출해 오겠는가? 못한다고 세 번 네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또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보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이 됐던 그 뱀이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능력을 보고서야, 체험하고서야 그가 다시 힘을 얻어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나이 들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뭐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세를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영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원수를 말해. 원수. 이 시편이 지금 읽은 31편에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원수도 다 멸하시고 팽강의 팽강을 우리에게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도 그렇고 다윗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그렇게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됐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해방을 놓고 침체되고 포기할 만한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성령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반대파들, 그 많은 교회의 분쟁 속에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써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자기같이 예수 모르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너는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될 때까지, 자신감이 올라갈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 임하시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용기가 생기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자신감, 영적 자신감, 우리는 신뢰할 하나님이 계셔요. 내게 능력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믿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교회가 이런 곳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나았다 하지 말아라 했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로 부활의 주님 만났고 용서를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주님의 교회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침체되고 교회가 소멸되기도 하고
또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자신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